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나훔서 1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나훔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1절을 보면 1절에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여러분,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한 선지서가 또 있었지요. 요나서, 거꾸로 하면 나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요나서에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한 회개, 변화, 회복, 그것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셨죠. 그때부터 약 100년이 지났습니다. 100년이 지나서 그들은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지 않게 되었고요, 타락했고요, 우상을 섬겼고요, 철저히 악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훔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전하게 하시는 거죠. 이 니느웨 아수르 사람들은 굉장히 더 강팍해졌습니다. 포악하고 잔혹스러워졌습니다. 전쟁을 할 때에 적대국을 이기면요, 사정없이 그 나라를 초토화시켰다고 합니다. 백성들의 살을 벗기기도 하고요, 각을 뜨기도 하고요, 다시는 그 적대국이 아수르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눌러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교만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겸손히 회개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된 거죠. 나라가 강성하게 되었어요. 많은 지역을 다스리는 그 지역에 정말 로마와 같은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강력한 나라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인간의 죄성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자기 의를 드러내게 돼요. 자, 이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2절, 3절 조금 길지만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원래 성품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신 분이시지요. 3절 서두에 있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맞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시면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죠.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마다, 그때마다 일일이 다 주님이 화를 내신다면 절대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그리고 권능이 크시지만 하나님의 노를 절제하시고 아끼셨다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보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하지 말아야 할 말들, 그리고 행동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분노와 보복을 하신다라는 거죠. 이 보복과 질투, 이게 굉장히 인간적인 언어잖아요. 인간적인 언어를 하나님께 사용하는 것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이 부분 읽을 때 조금 저도 과거에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보복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그러시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속상해 하시는 거죠. 아파하고 기다리다가 때가 되면 그 분노가 차면 하나님께서는요, 결국에는 심판을 하시는 거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진노하고 보복하고 거스르고 대적하고 거스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없다 말하는 가장 큰 죄죠. 가장 큰 죄.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기독교를 싫어해요. 함부로 말하죠. 개독교라고도 말하고. 기독교가 그들에게 나쁘게 한 게 솔직히 없어요. 한국 기독교는 한국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큰 통로가 되었죠. 이름을 갖도록 돕고요. 그들이 먹고 사는데 정말 한국 기독교는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 해방에 큰 도움을 주었고요. 하지만 이제 절대자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는 것도 싫은 겁니다. 왜 싫을까요? 사단이 싫은 마음을 심어놓는 거예요. 왜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얻냐? 왜 너희는 그렇게 유별나냐? 왜 너희는 그렇게 전도 방식이 공격적이냐? 그러한 이유로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을 자꾸 왜곡시키는 겁니다. 사단의 조종이 있는 거예요. 사단은 인간들의 마음, 세상 속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아주 미국에서는 욕으로, 영화 같은 거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욕으로 써요. 화가 날 때 그 이름을 사용해요. 굉장히 이게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가진 우리 역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하나님만이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얻음을 흔들림 없이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자꾸 기독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크리스찬들을 정죄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위축이 돼요. 위축이 돼서 당당하게 제가 교회 다닙니다, 제가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분들도 점점 생겨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지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부끄러운 것이에요? 당당한 것이죠. 당당한 것.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해를 끼치지 않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겸손하게만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자랑이 됩니다. 그 보화를 가졌는데, 내 전 재산을 주고도 취할 수 있는 보화를 가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지 않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천국에서도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당당하시고, 우리가 광양제일교회 교우라는 것에 긍지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늘 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거를 막는 세력이 있다고 했어요. 사단이 있다고 했죠. 자, 11절 봅니다. 11절.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사단이죠.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사악한 것, 악한 것, 쾌락, 돈, 시기, 질투, 원망, 불안, 염려, 근심, 이것을 계속 조장하는 거예요. 계속 조장합니다. 돈은 있어야겠죠. 하지만 돈만이 최고다, 그렇게 몰아가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이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죠. 사단의 가장 큰 목적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 겁니다. 가정을 깨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그리고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세상을 속이는 거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고 염려가 되고 이미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단은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 이 남은 잔당들의 세력과 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파멸로 몰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격당하고 아파하고 힘들 때 가만히 있을 하나님은 결코 아니십니다. 마치 자녀들이 고통당할 때, 자녀들이 불량배들한테 막 둘러싸여서 고통당할 때, 그것을 보는 부모들은 화가 나는 거죠.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진리가 왜곡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에 대해서 결코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것이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같이 봅니다. 13절 시작.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아멘. 여기서의 너는 사단도 되고요, 사단에 의해서 망가지고 사단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니느웨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뜨리고 결박을 끊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우상과 그 모든 만들어진 것들을 멸절시키고 사단의 무덤, 니느웨의 무덤, 아수르의 무덤을 준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우상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우상이 바로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을 사람들이 섬기고 사단을 사람들이 경외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십니다. 아주 너무 차가울 정도로 냉정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들을 멸하시려고 했지만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품어주십니다. 요나가 그것을 보고 화를 낼 정도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셨지만 그들의 죄가 100년 사이에 가득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들을 멸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전 612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보복하시고 질투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고요, 때로는 그 하나님의 부정적인 모습, 무서운 모습을 통해서도 돌이켜서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결국에는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세요. 자, 7절 볼게요. 7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환난날의 산성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아십니다. 아세요. 그리고 그들을 건져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승리케 해주세요. 이 땅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1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 이사야 선지자에서도 나오지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전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선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선교하고 전도하고 우리 삶의 주변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산은요, 계속해서 이쪽으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운영비 때문에, 고정비 때문에 선교할 능력이 없고 전도해야 할 힘을 쏟지 못하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산, 우리의 모든 사역의 방향은 생명을 살리고 온 나라를 살리고 우리의 주변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곳에 모든 에너지를 쓰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도 함께 사명감을 갖고요, 정말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선하시지만 때가 되면 그 질투와 보복을 일으키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시대를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대를 위해서 중보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복과 질투와 심판이 임하고 있음을 이 세상이 알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며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연약한 저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과 청년들이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청 남은 수련회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크신 은혜를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비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진노를 우리에게 부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이 나라가, 온 세계가 그 심판과 징계로 나아가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실하시고 자비하신 그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공격 앞에 아버지여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헛된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세상의 향락과 쾌락과 물질 숭배와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여 반드시 내어 던지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자녀손들, 교회 학교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믿음 붙잡아 주셔서 헛된 곳에 자신들의 삶을 아버지여 내어 던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과 예산이 하나님의 소식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곳에 집중되어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시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꿈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사랑하는 제 일의 가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또한 보복하시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상을 섬기며 헛된 쾌락과 물질만을 숭배하는 그러한 모든 세력들과 악한 문화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셔서 모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사단이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교회 학교와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헛된 것에 그 젊음의 때를 소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학교와 우리 청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손들 기억하여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아버지 좋은 결과 있게 하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아버지여 최선을 다해 달려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귀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 모든 예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선교와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 위에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이 나라와 세계 위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가정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